서문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여기 이제 9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그러니까 환난 당하고 얼음 당하고 또 가난하고 생활이 어렵고 뭐 이런 것도 내가 안다 그 말이죠.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예. 그런데 주님은 네가 부요한 자다. 예. 겉으로 보기에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볼 모양 없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는 내가 부요한 자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 이때가 어느 때냐, 도미티안 황제 누스가 아주 극하게 성도를 핍박할 때거든요. 예, 이 고통 받을 때란 말이죠. 그 얼마나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환난을 주고 핍박을 주고 숨겨 죽이고 막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거든요. 이때에 이제 그 폴리카 목사님이 순교를 당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문화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육신적으로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예,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신앙의 지조를 지켰다고 하는 거,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거, 이게 하나 참 자랑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문화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 육신적으로는 먹고 생활하고 살아가는데 너무 가난하고 어렵고 헐벗고 보잘것이 없다. 그러나 그런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너희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 정말로 자랑스럽다. 그러니까 육신적 생활은 가난하고 보잘것이 없지만은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부자다. 믿음은 부유한 자다. 그리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 예담중앙교회 성도를 바라보시면서 너희들 육신적 생활은 참 공고하고 어렵고 힘들고 정말로 보잘것없이 어렵지만은, 그러나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주님을 향한 그 믿음, 그건 정말 부유하다. 그건 부자다. 그 믿음 때문에 너희들이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다 이겼다, 이기고 있다, 그런 말씀. 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이북에서 지금도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는요, 찬송을 제대로 부를 수도 없고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거죠. 예배 드리는 걸 만약에 들켰다 그러면 그 길로 끌고 가가지고 직살나게 맞고 죽는 거죠. 죽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런 중에도 그런 핍박과 그런 환난과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그래도 예수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그 누군가 그 간증하는 분 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만은, 그 간증하는 분이 그 간증하면서 자기 할머니하고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가 함께 같이 예배 드리다가 공산당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은 이제 어리니까 그거 했지만은 자기 아버지는 피신을 내가 갔는데 어머니하고 할머니하고는 떨려갔다는 거죠. 그가 그 길로 가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뭐 인정도 사정도 없는 거죠. 그 길로 가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목숨을 내놓고 믿지만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걸 안다는 거죠. 그래도 지금 여기처럼 무슨 뭐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또 뭐 예배당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모여라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하는 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뭐 해도 모르고 안 해도 모르고 정말로 숨어가지고 모르게 숨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 숨어가지고 가족 식구들 이렇게 둘러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도 그걸 못하게 하고 그래도 죽인단 말이죠. 그런 핍박 가운데서 그래도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생활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예수 믿기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말이 안 될 정도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비하면 주님께서 우리 예담 중앙교회를 이 시간 보시면서 정말로 너희들 육신적 생활의 삶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너희들 마음속에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 이게 참 칭찬이고 자랑이죠.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이제 그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죠. 영적으로 이런 생활의 삶이 하늘에 다 쌓이는 거다. 땅에 지금 당한 고통과 고난과 역경이 다 하늘에 쌓이는 것이다. 그런 말씀. 마태복음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6장 가가지고 20절이거든요. 그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제일 앞이죠.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0절. 자, 우리 같이 한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서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주님 위해서 하는 헌신과 봉사와 충성이 하늘나라의 보물 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 말이죠. 보물 사는 것이다. 그리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요, 무엇이 서머나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느냐, 어렵게 만들고 있느냐, 그걸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이죠. 오늘 읽은 말씀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역사다. 사탄의 회다. 그러니까 주님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 신앙생활하는 상태를 다 아는 거예요. 교회 형편도 알고 성도들 생활의 삶도 알고 모든 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예담 중앙교회 속속된 성도들의 생활과 형편과 우리 교회 사정을 다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아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뭡니까? 여기 그런 말씀이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그렇죠? 이 부유하다는 말은 자꾸 육신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걸 말합니다.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그 유대인의 핍박이 엄청 심한 거죠.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그 배후에 역사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다. 마귀 역사다. 사탄의 역사다. 이 마귀라고 하는 거, 이 사탄이라고 하는 거, 이게 어떤 것이냐? 우리 성경은 뭐 저는 늘 과하지만 한번 또 봅시다. 이 사탄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 160쪽입니다. 160조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제 불신자들 향해서 하는 말씀이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거니와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교회를 침투하든지 성도의 마음에 침투하든지, 이 마귀가 역사하면 그 마귀의 역사로 인해 가지고 분쟁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가 싸움이 나고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일어나고, 이런 모든 것이 이게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은 그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마귀 역사.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는 거죠. 마귀가 그렇게 조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귀란 놈이 지금 또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성도를 죽이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분쟁을 일으켜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주고 환란을 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귀의 역사, 이 마귀의 역사가, 마귀가 유대인을 이용해 가지고 이 서문화 교회 성도들에게 말할 수 없는 핍박을 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이거 뭐 교회뿐만 아니고요, 성도의 가정에도 그래요. 정말로 우리가요, 이 가정에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마귀란 놈이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가정 경제적인 어려움도 마귀란 놈이 자꾸 그렇게 가로막는 거예요. 장애물이 되어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해가지고 여기 이 서문화 교인들처럼 이 믿음의 부여한 자가 되어야 되느냐? 이 믿음의 부여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이 모든 환난과 핍박과 시련을, 이걸 기도로 인해 가지고, 이게 능력으로, 이게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 이 말이죠. 물리쳐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걸 붙들고 있는 한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뭐해서 그렇다, 사람이 뭐해서 그런다,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뭐가 안 되고 어떻고, 그게 다 그 배후에는 마귀 역사예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 이 마귀라는 놈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데, 그 마귀를 물리치고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유일한 힘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말이죠, 유대인들이 겉으로 모양 보기에는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비난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건 유대인이 아니고, 자칭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의 배후의 역사는 마귀다 말이죠. 사탄이다. 그리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요, 예수를 믿어 선택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 이 이방인들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이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대적하는데 그나마도 선문학교회 성도들이 이겼다 이 말이죠. 이기고 있다 이 말이죠.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얼마나 핍박이 심하고 환란이 심하고, 얼마나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이 선문학 교인들을 대적했는지 말이죠. 폴리카비라 하는 그 감독이죠. 지금 말하면 그 교회 목사님이죠. 목사님이 순교를 당합니다. 끌려가서 순교를 당해요. 그 목사님이 순교함으로 인해 가지고 성도들이 힘을 얻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이
이 순교를 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되겠는가? 그래, 이들 마음속에 그런 열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그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사탄을 물리치고 사탄을 다 대적한 게 된 거예요. 이걸 여기서 말씀한 거죠. 그래서 포악한 그 유대인들이 말이죠, 유대인들이 그 예수에 대한 대적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대적자, 너희들은 사탄이다, 너희들은 마귀다, 그렇게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 일까지 저지르는 거예요. 이들은 말이죠, 이 유대인들은 말할 수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을 대적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대적하고 비난하고, 그래가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정말로 예수에 대한 아주 대적자로 나서가지고 대적을 한 거예요. 비난한 거예요. 이것이 그 유대인들이 아니고 유대인 속에 들어가 역사하는 마귀라 그러잖아요. 이거 마귀라 사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니까 예수를 팔아먹는 거 아니에요? 팔아먹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악이 들어오면, 이 마귀가 들어오면 우리 마음속이 악해질 뿐만 아니라 마귀가 들어오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죠.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고,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지켜야 되고, 우리 모든 것을 기도하는 사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절대로 역사하지 못하도록 대적해 물리쳐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너희 대적 원수 마귀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있어라. 그리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주신 말씀은 이걸 말씀했습니다. 고난 앞에 성도는 어떻게 할까?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10절 말씀이죠. 오늘 주신 말씀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마귀가요, 우리는요, 예수 믿는 우리는 고난과 고통 당할 것을 미리 인정해야 됩니다. 다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고난이 없겠지, 고통이 없겠지, 예수 믿으니까 뭐 다 잘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 가지고 오는 핍박이나 환난이나 시련이 있다고 하는 거. 이거 왜 그러냐? 마귀란 놈이 그렇게 계속 대적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숨기지 말아라 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뭐 잘 된다, 복 받는다. 물론 잘 되고 복 받아요. 안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전도할 때 아이고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어 복 받고 잘 삽니다. 근데 막상 나와 보니까 시험이 있단 말이죠. 환난이 있단 말이죠. 고난이 있단 말이죠.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실망하고 실족하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아이고 예수 믿을까 아니라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시험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제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걸 마음속에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 이 사탄이라는 놈이 계속 예수 못 믿도록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주일도 못 지키고 감사도 못하고 교회도 못 나가게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계속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야. 여기도 그랬잖아요.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장차 이 서문학교회 성도들에게는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있다 이 말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 말씀을 했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예수 믿으면 뭐 잘 된다 하는, 물론 잘 되는 거죠. 그러지만 이걸 전제로 하다 보면 예수 믿다가 실족하고 실망할 수 있단 말이야. 아유,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느냐,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나름대로 나는 예수 잘 믿어 보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 이런 고난이 있느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배후에는 그렇게 못하게끔, 주님은 그렇게 못하게끔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은 잘 되게 하려고 그러지만 마귀란 놈이 그걸 못하게끔 계속 그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시험을 주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가 도전하지 못하도록 이겨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서문학 교회는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는 거,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 그걸 주님은 칭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참 예전에는 병원 가면 그 부모님을 모시고 가면 의사가 이건 뭐 곧 병을 하다가 보호자를 오라고 그러죠. 아이고 암이 걸려가지고 얼마 못 삽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을 보호자들 하니까 얘기해주고 본인한테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안 그러죠. 지금은 다 알아야 된다. 그래 본인한테 지금 다 얘기해 주니까 본인이 알아서 다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 신앙생활 무조건 복 받는 것만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믿음 생활 하면서도 어려움이 있다,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참고 견디고 이겨야 되는 것이다. 이겨야 되는 것이다.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걸 이 얘기를 해도 잘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그렇죠. 예수님의 능력이 그렇게 많고 그런데 마귀 그 하나 못 이겨가지고 내가 이런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할 때 마귀가 하나 내쫓고 내가 잘 되게 해주시 왜 나를 이렇게 하시느냐, 이거 원망스럽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나?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는 믿음 생활 속에 반드시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걸 이겨야 되는 것이다. 그걸 다 이기고 승리자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리 말씀한 거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풀리카 목사님은요, 그때 당시 순교를 당할 때요, 그 유대인들이 끌고 가가지고 화영장에 이제 끌고 가는 건데 가가지고 순교하거든요. 하는데 그런 말씀한 거죠. 그 유대인들이 당신 지금이라도 예수 안 믿는다 그래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서 보내주겠다. 그럴 때 이 풀리카 목사님이 그랬죠. 나는 86년 동안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 86년 동안 사랑하고 내가 섬기면서 주님과 함께 했는데 주님은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싫다 소리 안 했단 말이지. 나를 거역 안 했다 이 말이지. 그런데 어떻게 내가 죽는다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를 싫다고 그러고 내가 예수를 배반할 수 있겠느냐?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래가 그 길로 이 풀리카 목사님이 순교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서문학 교회 성도들이 풀리카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도 바로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이걸 자랑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 가정, 내 생활, 내 형편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형편과 내 사정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앞에 기도해서 마귀 역사, 마귀가 유혹하지 못하던 마귀 역사를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 예담 중앙교회 모든 형편과 사정을 주님 아시는 거예요. 지금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께서 이 예담 중앙교회에 복을 주시고 하시려면 예담 중앙교회 역사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 마귀들을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이 물리치는 건 우리가 기도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여기 이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예,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요. 참 지금 시대의 성도들은 말이죠, 될 수 있으면 돈 적게 들어가고 일 안 하고 이런 교회, 예전에는 개척교회 한다 그러면 역부로 개척교회 찾아가면서 가가지고 못 맞춰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어요. 일했어요. 근데 지금은 잘 않잖아요. 지금 개척교회라 그러면 아예 올 생각도 안 하고 아예 그것도 않는 거예요. 왜? 돈 들어가고 힘 들어가고 물질 들어가야 돼. 뭐 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 우리 교회 형편들 성도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할 때는 왜 내가 여기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내가 이렇게 헌금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성기가 되느냐, 아니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지만요, 지금은 그런 생각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얼마 있지 않으면 장차 우리가 가면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 예담중앙교회를 섬기면서 이 교회를 위해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한 이것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서 상 받는 거예요. 복 받는 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주신 세 번째 말씀이 뭐냐, 주님께서 성도에게 무엇을 명하셨는가, 뭘 명했느냐. 10절 말씀이죠. 뭐냐, 주께서는 고난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이죠.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말이죠. 주님을 위해서 순교해도 절대로 슬퍼하거나 걱정하지 마라 말이죠. 왜?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상 받는 것이고, 너희들은 그것 때문에 복 받는 것이고, 너희는 그것 때문에 잘 되는 것이다, 말씀을 했어요. 전 우리 교단뿐만 아니고 한국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말이죠, 그 할아버지가 예수 잘 믿어가 목사님 되셔가지고 순교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순교한 목사님들의 자녀들, 그 자녀들은 다 지금 목사하고 그 자녀들은 정말로 다 잘 돼요. 뭘 해도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의 피가 정말 가치 있다, 값이 있는 것이다, 그걸 느끼는 거죠. 때문에 오늘 우리도요, 정말로 이 교회를 위해 가지고 순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 여러분 자신들이 복받지만 여러분 자신들만 복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식들까지도 다 복받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여기 말씀 10절, 11절,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네가 뭐라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 내게 주겠다. 주님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 주겠단 말이죠. 이게 약속이거든요. 반드시 수고하면 수고한 다음에 오는 보상이죠. 그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물질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이 모든 것이 헛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거기에 따른 보상이 있어요. 상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그런 말씀. 그래서 11절 말씀해 보세요.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둘째 사망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 해를 안 받는다. 둘째 사망이 뭡니까? 지옥이잖아요. 그걸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천당 간다 이 말이죠. 그 천당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믿음이 문제죠. 이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고 복 받아야 되고 예수도 형통해야 되고 이런 것을 자꾸 전제를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 믿어도 고난도 당할 수 있고 환난도 당할 수 있고 고통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이 환난과 고난과 고통 이거 다 주님을 위해서 받는 것이면 이것 때문에 내가 천국 가서 상 받는 것이고 내가 천국 가는 것이다. 받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 세계를 생각하라 이 말이죠. 그걸 말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다니면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어머 내일 시험 봐. 그러면
그 시험 본다는 것 때문에 막 애들 공부를 열심히 시켜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할 때는 어렵죠. 시험 볼 때는 참 힘들고 고통스럽죠. 그러나 시험을 봐가지고 아주 우승하게 공부를 잘 해놓으면 그 시험 잘한 것 때문에 칭찬받고, 시험 잘한 것 때문에 상 받고, 시험 잘한 것 때문에 복 받는 거죠. 잘한 것 때문에 복 받는 거죠. 우리가 예담중앙교회, 아이고 내가 여기 이 교회를 왜 나와서 이 고생을 하느냐, 그렇게 혹시 생각할지 몰라도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그렇지만요, 우리가 이 세상 멀지 않은 세상 들어가 아버지 앞에 가면 예담중앙교회 어렵고 힘들 때 내가 그 교회 안다, 내가 그거 다 봤다, 그때 내가 그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충성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상 받는 거죠. 복 받는 거죠. 예, 그걸 여기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지금 갖고 있죠. 21장 8절. 예, 한번 넘겨서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요한계시록 2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의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 둘째 사망, 이걸 안 받는다 그러잖아요. 이 둘째 사망이 이런 흉악한 지옥이죠. 이걸 우리가 안 받는 거예요. 예. 이 신앙, 그래서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걸 여기서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요, 예, 우리 예담중앙교회 나오시는 거, 아이고, 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저도 그렇죠. 왜 내가 이 교회에 나왔어? 내가 이렇게 하느냐? 그런데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내가 예수 믿고 섬길 수 있게 돼서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게 주어진 심령량을 다 해서 내가 이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왜? 정말 이게 복으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기회 주셨다. 기회를 주셨다. 그래서 이기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생활의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는 역사로, 좋은 역사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가정에 당하는 환난이나 시련이나 고난과 역경 다 이길 수 있어요. 믿음만 이길 수 있는 거고요. 또 믿음으로 이기면 반드시 복이 오는 거예요. 시련을 이기면 복이 오는 거예요. 못 이기고 쓰러지면 아무것도 아니고 망하는 거죠. 그러나 시련과 고난이 올 때 그걸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면 반드시 그 이긴 것 때문에 복이 오는 거예요. 복이 온다는 걸 여기서 말씀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주신 말씀,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8절 14절 한번 봅시다. 보고 마칠게요. 381쪽이 있습니다. 381쪽. 예, 베드로전서 4장 14절. 자, 베드로전서 4장 14절 같이 한번 크게, 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예,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우리를요, 하나님이 영이, 그게 성령이죠. 성령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걸 덜 다 지켜보시는 거예요. 다 지켜보시는 거예요. 예, 서문화 교회 성도들만 아니라 예담중앙교회 지금 소속된 성도들, 성령께서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켜보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하는 거 주님이 다 보고 아시는 거예요. 예, 여기 그런 말씀이죠. 다 보고 아시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참 어떤 시련과 고난과 어떤 유혹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신앙의 지조를 지킨다고 하는 것, 신앙의 지조를 지킨다고 하는 것, 신앙의 지조를 꼭 지키고 주님만 바라보고, 예,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기회라고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잘 섬길 때에 여러분 가정에도 생활에도 복받는다고 하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우리 생활 속에 우리가 미워하게 하는 거, 다투게 하는 거, 싸우게 하는 거, 분쟁하게 하는 거, 우리 가정에 어려움을 주는 거, 가난을 주는 거, 고통을 주는 것, 이 다 배후에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마귀라고 하는 놈이 계속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가정에 대하시는 가정 예배 드리세요. 혼자라도 괜찮아요. 기도하세요. 가정 예배 드리세요. 마귀가 역사하면 안 돼요. 마귀 역사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될 것도 안 돼버리는 거예요. 예, 마귀 역사하지 못하도록. 예, 제 동생이 그래요. 예, 사업하는데 형님 다 돼가지고 요건 오늘 됐다. 요번에 이제 다 됐다. 그런데 그때는 가면 안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왜 그럴까? 마귀 역사다. 마귀란 역사한다.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물리치고,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승리의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우리 생활에도 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런 놀라운 은혜, 놀라운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꼭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신앙의 지혜를 꼭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